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종말은 끝을 의미하고 창조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끝이 시작을 앞선다는 말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잠시 벗어나서 영원 속에서 그 뜻을 이해한다면 그 말이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는 즉시 그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한 즉시 그 일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 속에서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하시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세전인 영원 속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창조를 혹은 구원을 앞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과 목적도 없이 우발적이며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창조는 그 목적지를 향한 첫 삽에 불과한 것입니다. 첫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묵시 부분을 이해할 때는 시간을 벗어나 이해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 속에서 이를 시간에 얽매여 이해를 하려다 보면 자주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의해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의 서론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힌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창세기의 서론을 완성하고 있는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여기도 역시 강과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서론이 결론을 힌트하고 있고 결론이 서론을 완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서론에는 있고 결론에는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말은 이제 결론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시험이 끝나서 다시는 시험이 없는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론인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이 나오고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이 부분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담은 부모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며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에 갑자기 부모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이 단순히 최초의 인간들끼리의 결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은 하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혼인을 하고 그들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천국에는 있지도 않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연합의 관계를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론인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신부가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인 계시록으로 가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여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벌거벗었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론이 결론을 힌트하고 있고 결론이 서론을 완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잘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늘의 비밀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